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65 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5가 제법 큰 돈입니다.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때부터 그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그는 땅만 보느라 푸른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먹마주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는 이 물리적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 천국을 가리킵니다. 찾으라고 하는 말은 추구한다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천국에 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이 세상 말고 저 위를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위를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먼저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지만 인간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스로포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안쓰러운 자가 됐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마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즉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신은 좋다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을까요? 잠언 14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서 저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기체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회항하게 됐습니다. 기장이 비상 착륙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내 방송을 하자 승객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공포의 40분입니다.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흐느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의 순간에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스러웠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평소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드 목사의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그에게 아주 친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35년간 봉직할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특수기기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도를 해보지만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예감이 이상해서 기기에 귀를 대고 들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듯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닥치겠지만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그래도 천국에 평안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예수님을 닮은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요, 마치 더러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추하고 부정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분노,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화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한 인격 안에 있는 다양한 특성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구주 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요,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5절 하반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묻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풀과 같은데 그 가운데 부귀영화가 있어봤자 풀에 달린 꽃과 같습니다. 화모 심이롱이라고 하는 말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금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성공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있을 때 부지런히 천국의 영원한 가치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무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허무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요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전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형제가 재산 다툼을 벌이던 중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동생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형제들 둘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농사를 크게 지어서 그 해에 아주 소출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창고를 증축하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합니다.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남긴 게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진짜 여러분 부자는요, 영원한 가치를 많이 남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받을 만한 가치, 천국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무엇을 추구합니다. 소유, 성공, 출세, 권위, 지위,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 선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포항의 한동대학 총장을 지낸 고 김영길 장로님은 생전에 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 하지 말고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선용을 할 때 영원한 가치로 전환이, 그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그 앞에 부귀영화가 놓여 있었지만은 천국의 가치관으로 청년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한동대학교 초기 어려움을 불사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속된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올해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2021년도 더욱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사셔서 그래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